예, 아멘. 예, 백년지 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모두 아십니다. 비단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인구 급감과 함께 세속화 두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전체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는 또 그 1차적인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어려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단어를 좀 교정을 해야 됩니다. 본문 가운데 담대한 하는 단어인데요, 1절에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담대하다는 말이 보통 우리가 쓸 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용감한, 거침이 없는 용감한 그런 모습을 담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조금 부정적인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유순이라고 하는 말과 대비되는 말로서 좀 엄한,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를 대면하면은 실제로 얼굴을 대면해 가지고 있을 때는 유순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너희를 떠나 있으면은 편지로 보낼 때는 편지는 굉장히 과격하고 엄한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한다. 내가 2절에 보시면은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엄하게 대하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은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하게 대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엄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편지로 보내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편지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이 편지에는 지금 아주 엄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났을 때 그때도 이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엄한 그런 모습으로 너희를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때는 좀 유순한 부드러운 모습으로 너희를 대한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오늘 본문인들이, 여러분들이 읽기가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유순이라고 하는 말을, 이 엄하다고 하는 말을 담대라고 해놔버리니까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앞뒤가 조금 이상한 문맥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원어의 뜻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원래 이야기했던 그 뜻입니다. 뜻이 우리가 쓰는 담대가 전혀 아니고 우리가 하는 엄한, 아주 과격하고 엄한 그런 모습이다. 편지로는 그렇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이제 대할 텐데, 만나게 될 텐데, 그때도 이런 편지의 투로서 너희들을 만나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편지로서 너희들을 엄하게 대하는, 너희들을 엄하게 꾸짖는 이유는 알아라. 그건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한테 무슨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다만 너희들이 정말 이쯤 돼야, 내가 아주 엄하게 해야 정신을 번쩍 차리고 강한 군병이 되어가지고 너희들의 신앙의 싸움을 이길 것 아니냐. 너희들이 신앙의 싸움을 나태하지 않고 해이해지지 않고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엄하게 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싸움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고 4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전에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하는 다소 조금 그 표현을 썼어요. 무슨 얘기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옛날 그 식의 표현을 익숙하지 않는 그런 젊은 세대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 성경에 해놨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강한 힘이다 하는, 아까 우리가 그 불렀던 찬송 속에서 나와는 그 앞에 있는, 그 전에 있는 성경 본문을 그 가사로서 썼기 때문에 그런 가사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진이라고 할 때는 군사적인 어떤 조직, 그리고 내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펼치는 모양새, 이걸 이렇게 진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그 학이 날개를 펼친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하객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과는 여기에 있는 원래 원문에 있는 진은 다른 진을 사실은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견고한 진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것을 스트롱홀드라고 있습니다. 견고한 스트롱홀드. 이것은 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견고한 요새라고 번역하는 것이 또 맞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어떤 것인데, 이것은 어떤 진 안에 있는 그 스트롱홀드나 요새 같은 것을 세운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쉬우냐 하면, 마침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일어나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가자죠. 이 가자가 지난 10월 7일 하마스,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무장군인 이 하마스가 방책을 깨뜨리고, 그리고 행글라이드를 타고 말이죠,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800명을 사상하는 엄청난 그런 희생을 당했습니다. 800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800명은 순수하게 군인이 아니고 민간이었다는 거죠. 노인이고 여자였고 아이들이고, 더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음악 축제를 기부처 안에서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했으니까 이것은 일반 전쟁보다도 굉장히 극악한 그런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또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너희들도 민간인을 혹은 그 이상도 사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숫자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서는 먼저 순수하게 민간인을 공격을 한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놔두게 되면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의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어느 단체든지 이제 이 하마스라고 하는 것이 민간인 병원, 학교, 아이들, 여자들 이런 걸 다 앞세워가지고 방패를 삼아가지고 자기들 그 밑에서 은신처를 삼고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두게 되면은 그럼 어떤 교훈이 되느냐면은 어느 누구도 테러를 하고 아주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 공격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공격을 받을 때는 그거나 저거나 이러면서 이쪽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당했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방패로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주 난궁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 이제 그 지상전으로 해가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다 쳐가지고 전면전으로 가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마치 뭐 슬라이스, 예? 이 빵을 쪼개서 먹듯이 피자를 쪼개서 먹듯이 조금씩 해갖고 들어가는데 조심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면은 민간인을 희생시키지 않고 또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을 구출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가자 지구 안에 무려 500km가 되는 그런 엄청난 그 지하 땅굴이 파괴가 있어가지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미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요. 좁은 그런 가자 지구 안에 500km나 되는 그런 땅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튀어나올지, 어디에 막힌지,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이라고 할 때는 진영이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형이 아니라 들어갔다고 하는데 뒤에서 나올 수도 있고 옆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스트롱홀드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여기서 진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영적인 우리의 삶도 전쟁이라고 보십시다. 그러면은 우리의 것으로 영역으로 우리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우리의 영역이죠. 근데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북한과의 사이에서요 휴전선이 있는데 휴전선이 6km 이렇게 이르는 그런 엄청난 길이의 이제 휴전선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도 조금 이스라엘하고는 들어보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이 가자지구는 이스라엘 키부츠와 사이에서 그냥 방벽 하나만 막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저쪽이 2km, 이쪽이 2km, 도합 4km의 그런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그것을 넘어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서 그렇게 갑작스러운 벽 하나 있는 거 뚫고 오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가 썼던 그런 방법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쳐들어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장사정포 그것이 이제 거기서 막 쏴대면은 그러면 이번에 로켓포 508 발사할 때 아이언돔이 그것을 막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그런 장사정포를 보게 되면은 그런 걸 어떻게 하겠냐. 이게 이제 더 걱정이다 하는 것과 함께 진짜 걱정이 있어요. 진짜 걱정이 뭐냐면은 휴전선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 있는 스트롱홀드지, 견고한 진이에요.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말하자면 그 단에서는 진이 높이 이렇게 망대가 요새가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군데군데 쌓여져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말하자면은 우리 영토라고 생각을 하는 것 속에서의 적들의 영역이죠. 그걸 영적인 전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스트롱홀드, 곧 견고한 진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또 3일 예배까지 드립니다만 그러나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안에 있는 사탄이 구축을 한 견고한 진에 의해 가지고 그 명령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영혼 이런 것들을 그냥 사탄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진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영으로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도 스트롱홀드, 이게 이제 견고한 진이 군데군데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뭡니까? 교회죠. 하나님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이게 문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곧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있어서 그 견고한 진에서 사탄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우리들이 받는 그런 사건들, 모습들, 메시지 이런 것들이 사탄이 내리는 그런 그것을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장사정포도 위험하지만은 뭐 궁극적으로 핵이고, 그러나 핵을 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고, 장사정포가 전쟁이 나면 가장 위험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이들이 구축해놓은, 북한이 구축해놓은 그런 그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게 우리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래도 일사불란한 사회예요. 굉장히 그 안에서 사회가 서로 이게 그 통제 사회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 살면서도 마치 적들의 공격을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땅굴에 어느 쪽에서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게 위험하다 이 말이지. 이것처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삶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를 지위를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뒤에 있는 말씀에서 보시면은 뭐가 그냐면은 5절에 보시면은 이걸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데요. 5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높아진 것은 견고한 진이죠. 견고한 진을 모두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한다 하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보면은 이게 이제 견고한 진이 뭐냐면 지령을 받는 거예요. 거짓 말하면 지휘 체계입니다. 여러분들을 지휘하는 지휘 체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지휘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또한 이곳은 교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우리에게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도하는 그런 지휘 체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구축되어 있는 사탄의 스트롱홀드, 곧 그 견고한 진, 여기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지휘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을 하지 않고 거기에 사탄에게 복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종을 하지 않고 사탄의 복종을 하고, 오늘 여기에서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는 뭐냐면은 다음 장에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지금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휘를 하는 것이 일사불란하게 고린도 교회에 통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떠난 사이에 구축되어 있는 그런 견고한 진들이 있거든요. 저절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사탄이 만든 거죠. 사람을 통해서 만든 것도 있고, 또 그들 사이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휘를 받는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말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이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역의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심각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절에 보시면은 외모만 교회야. 외모만 그리스도인이야. 이게요. 나머지는 다 지령은, 물론 하나님 것이니까 진영은 하나님의 진영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속에 구축되어 있는 그 마귀의 그것을 받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께서 주신,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이게 지금 너희들에게 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이것을 어떤 우리들의 구축되어 있는 거냐 하면은, 첫째는 이제 돈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되죠. 더 많은 돈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은요,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달라요.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내가 돈을 많이 걸면은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역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견고한 진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마귀의 생각이죠. 마귀가 가르치는 것 같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다 기도도 하고 하면서도 마귀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똑같이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가치이고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그런 물질 만능주의, 이것이 말하자면은 마귀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 반대지요. 그런데도 바로 마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중독입니다. 중독. 술과 담배와 그리고 마약과 도박과 하는 그런 중독이에요. 이 중독은 호환이 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하자면 술 중독자가 도박 중독자가 되고 싶고, 도박 중독자가 된 사람이 또 마약 중독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뿌리이기 때문에. 중독이라고 하는 하나의 병이지 각각 다른 병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우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 있어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만두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스트롱홀드, 그런 견고한 진의 지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마귀의 스파이야. 교회에 있다고 하면서도 지옥의 스파이야. 왜냐하면 지옥의 권세에 소속돼 있고 지옥이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들이 어딘가 골몰하고 그게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종처럼 고삐가 끼어가지고는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짐승처럼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에서 자유로운 그런 자유로움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지금 이번에 굉장히 놀라운 것이 아시안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저게 정말로 아시안 게임의 종목인가 한데 게임 이 종목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도 놀라워가지고는 제가 물었어요. 저 아이들이 나왔고 지금 보니까 청소년들 같은데 저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것도 말하자면은 그렇게 땄어요. 그런데 게임에 딴 종목하고 달라가지고는 그게 금메달의 문제가 아니래. 왜 문제가 아니냐 하면은 저 정도의 프로게이머가 된다고 하면은 1년에 200억, 300억이 여수로 번대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큰일 났구나. 애들을 망치고 있구나. 지금 온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금메달 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잘한다. 야, 아이들한테 게임을 괜히 단속시켰네? 지금 애들한테 게임 시키면은 대박 터지겠네? 200억, 300억? 1년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목으로도 그렇게 벌 수가 없어. 골프를 아무리 잘 쳐도 그렇게 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들이 그걸 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버젓이. 그래서 저는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에 정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거, 두 가지를 건강하는 거예요. 이 라틴어로서 멘스 사나 엔 코르포레 사노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건강한 육체의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의 건강한 정신. 육체를 건강하게 그러면은 그것이 인간의 정신도 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건강한 정신을 도양하고 그리고 또한 고양시키자 하는 것이 아시안 게임이고 올림픽의 정신 아닌가? 올림픽 아시안 게임이면은 작은 단위에서 올림픽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저 게임이 어떻게 해가지고는 거기에 둔갑을 해가지고는 아이들한테, 그러면 저걸 보면서 아이들한테 이제부터는 몇백억씩 벌고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인데 그 정도로 본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세상을 어떻게 보이며 성인들은 어떻게 보이고 돈이 어떻게 보이겠냐고, 인생은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이게요. 큰일 났다. 본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 세계로, 지하 세계로 놔둬야지. 저걸 끌어올려갖고 지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저걸 가지고 저렇게 아이들한테 권장을 하고 세상에서 권장을 하니까 이젠 괜찮다, 양성화한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요. 우리가 뇌 구조를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거 게임 중독, 그거 분명히 중독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게임에 갖고 있는 안에 있는 것이 옛날에 뭐 그냥 뭐 이렇게 조금 뭐 뿅뿅하고 뭐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선정적이고 그리고 폭력적인 내용들로 그대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걸 게임하겠어요. 그걸 애들한테 그때부터 가르치는 건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제 AI 그러는데 AI 헌법 만든다고 그러는데 저 AI 헌법 속에 그리고 최소한 저 게임 속에서 게임의 헌법 저거 빨리 만들어야 되지 그냥 무작정 상업주의에 저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만큼 우리들도 중독에 이게 물들어 가지고는 그게 괜찮은 너도 나도 하니까 이제는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중요한 것은 권위자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게 언제부터인가 이게 한국 사회가 그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건 좋은 것이죠. 예. 그러나 그것이 쓰여져 가지고 무조건 업신여기고 도전하고 덤벼들고 하는 것이 마치 똑똑한 것이고 잘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도 있다 이 말이죠. 언영 중에. 그 세속적인 가치고 야 도전해라. 이래가지고는 뭐 와가지고는 교회 와가지고는 뭐 그 목사님 뭐 어떻습니까 뭐 어쩌거나 제대로 된 것들 하나도 없거든 보면은. 근데 뭐 틀렸다고 뭐 목사님이 어떻고 뭐 어쩌거나 목사가 완전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요 그거요 그 정신에 사탄적인 요소가 없나요? 예. 아예 시작을 하면서 덤벼들려고 시작을 하는 거야 아예. 어떤 사람은 아예 안수받으면서 그때 작정을 하는 것 같아. 덤벼들려고. 그거 사탄적인 거거든요. 그게 그 광야에서 모세에게 되던 고라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잠깐 떴어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를 떴어요. 떴더니 그 다음에 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입하고 적하고 뭐 이러면서 뭐 그게 맞냐 뭐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세상에 뭐 무슨 그 여야 싸움하는 그런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것 같아. 이게 참 그런 가짜는 모습들이 이 교회에 그냥 그대로 있다 이 말이요. 이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희들이 복종을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도다 하는 6절을 하잖아요. 내가 잠깐 떠나 있는데도 그동안에 뭐가 맞고 틀리고 뭐 그 가르침 옳고 뭐 그때 그것은 틀리고 온갖 시비가 다 일어나는데 이게요 판단 자체가 다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교회가 혼란해지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몸살을 알아요. 한국의 교회들이 여기서 보면은 뭔가 그전에는 없었던 그런 기강인데 교회들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말이야. 교회에 이런 한심한 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거 보면 그게 뭐냐면은 지령을 따로 받는 거예요. 뭔가 뭐 다른 영의 지령을 받는 것 같아. 뭐 지치치치 그러면서 뭐 해가지고 뭐 나도 해가지고 뭐 저요 해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해야 뭐 그 직성이 풀리고 뭐 이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요 이거를 가지고 이게 이제 견고한 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교회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온전히 이게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흔들리고 혼란하고 이래가지고 뭐 지금 그 편안한 교회가 잘 없을 정도로 이게 막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아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여기 있는 말씀을 정말 내가 아멘을 다 하고 있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뭐 의논이고 무슨
의심이고 무슨 명분을 따지고 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난 믿는 겁니다 하면은 교회가 잘못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인간들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우리의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역 속에, 그리스도인이 된 그 영역 속에 이렇게 그 구축되어 있는 이런 견고한 진을 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불안하고 그리고 심통이 나고 자꾸 불만이 나고 이거 그냥 와가지고는 인상을 쓰고 이게 무슨 일인가 말이지. 예. 이런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공격해야 되냐 하면은 우린 육신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말씀.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가르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따라가야 돼요. 그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그냥 입으로만 읽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으로 읽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 기도죠. 기도. 말씀과 그리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들의 무기예요. 저나 여러분이라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약합니까?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그리고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봤나요? 고민하고 갈등하기 전에 기도해 봤나요?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하는 그 찬송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하는 얘기는 그저 시간에 기도만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집을 나설 때 온갖 일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거를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말씀이지 그때 기도하고 그거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의논을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서 그 능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영은 잘못된 영이고 거짓된 영이고 타락한 영이고 이 악한 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영 자체는 육보다는 상위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가 없이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다른 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기도로서 나가는 이 두 가지 외에는 하나님 가르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기라는 것이지 무슨 인간의 꾀를 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꾀가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사탄만큼 알겠어요? 사탄은 세상을 두루 돌아내서 다 섭렵하는 것이 영적인 존재이니까 사탄을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그 돌로 다
영적인 것으로 다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만큼은 아닙니다만 사이비적으로 몇 가지 정도는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세 가지는 사탄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거 한 가지라도 할 수가 있어요, 육체로서?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존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온전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길 줄로 믿는,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